빌립보서 2장 1절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을 굳이 찾으라면 결국에는 그 화평이 없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만큼 지적받지 않는 서신이 또 없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예단친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의를 해야 할 게 있다고 그래요. 사도가.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그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를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세상을 돌아봐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결국은 나라와 나라에 생각을 해도 그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죠. 그래서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각 나라 안에서도 각 국가 안에서도 일치를 못 이루어 가지고 다툼이 굉장히 심하죠. 특히 어떤 혼란한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낮아지니까 서로를 돕고 겸손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한 시기를 겪고 난 뒤에 극도로 갈등이 심해진답니다. 사람들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들이 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큰 집단을 이루고 그게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인류를 이루는데 사람들은 그런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일치를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이 화평을 깨는 평화를 깨는 요소들이 아주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 이기주의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집단을 이룰 때 일정한 집단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지역주의가 굉장히 많이 그 문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비난하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각 나라마다 지역주의가 항상 자리 잡아가지고 타 지역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타 지역의 사람 한 사람을 아예 모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정신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대요. 그래서 사도가 이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준 거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처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에 의해서 큰 금광석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금광석으로 돈을 모아서 전쟁 준비하는 그런 자금으로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거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그 군사들이 그 일대에 이렇게 도시를 이루어 가지고 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좀 더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제대한 군인들이 그 해에 제대한 군인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상주시킨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도 서로 파당주의, 그 당파 의식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사도는 특히 그러한 정신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올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정신으로 한번 되돌아보면 그런 것들의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인간의 부패한 본성 중에서도 그 이기주의, 당파주의, 파당주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당파 싸움의 문제, 그렇죠? 그런 파당주의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누구에게 너는 배웠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 나는 개바파다. 이렇게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요, 파당주의에 빠져가지고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세속의 정신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제일 먼저 교회를 나누게 했던 게 뭐냐면 이러한 이기주의, 파당주의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의 가장 큰 병폐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도가 이거를 지적했던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교회이지만은 그러한 세속의 정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가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다툼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다툼. 이 다툼이 결국에는 서로의 그 당파를 이루고 또 서로 간에 화합을 깨뜨리고 다툼을 이루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간의 전쟁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정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병폐가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보면 자기 의견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모이면 또 우리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도와준다, 무슨 행위를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려우면 저 사람도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교회에 뭔가 그 화합을 깨고 이렇게 나뉘어질 때는 정말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교훈해 준 이 권면의 말씀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적용되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사람과 파당을 짓고 살아요. 마을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척 간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가장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또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러한 세속의 정신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사도는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도 보지만은 타인의 다른 형제 자매의 마음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교회,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이야기해 주면서 자신은 낮아지고 형제 자매들은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자기는 낮아지고 그리고 형제 자매는 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자 밑에 받침이 어떤 받침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지읒 받침이 시옷 받침이냐 이런 건데 그 차이 하나가 낮게 여기고 자기는 낮아지고 이러한 그 마음의 태도를 이룬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참 이게 교회 안에 이게 이루어지기가 너무 쉽지 않는 이유는 세속의 정신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러니까 권면은 위로, 서로 격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 해야 할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베풀어야 될 이유가 생기거든, 먼저 앞장서 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을 길러가는데 가장 먼저 터득해야 될 게 그거라네요. 그 남의 표정을 잘 읽어내는 거래요. 얼굴을 딱 보고 저 얼굴 보면 안색이 안 좋구나. 그러면 어디 감기가 걸린 거 아닐까? 속이 아픈 거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 혼자 생각할 게 아니라 물어서 그 문제를 도움을 주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권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뭔가 도움을 줘야 될 일이 있거든.
그거를 너는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가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훌륭한 그 무엇을 가지고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탕은 뭐냐면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결국에는 거듭난 신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겉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고 각각 심령 안에 있는 이런 교만한 마음, 허영심,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무너진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듭난 심령, 그러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에는 5절에 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이것으로 꽉 채워져야 된대요. 그거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채워져서 바탕을 이루려면 거듭난 신자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 또는 화합, 화평, 평화 충분하진 않아요. 완전히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못된 근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렇게 뭉그러져서 그거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채워져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흘러나온 그 무엇의 그 태도거든요. 그러한 겸손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잘 들여다봐야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더 훌륭하게 하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세상보다 잘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철저히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이런 도움과 희생과 섬김과 서로 권면과 화해를 이루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 마음을 품은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를 향해서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안색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평을 이룰까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주일날 또 우리가 형제 자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위로해주고 또 오랜만에 나온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아주고 심지어는 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와 격려와 화평의 말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과 복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화평이 깨트려진 이 세상과 하나님 다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겸손히 낮아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살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